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크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와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으니 아버지 이 감사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생의 과정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금 드립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금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찬양, 아버지 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잘 쓰이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찬양을 통해서 샘서는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친히 운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참으로 안전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참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활력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으로 기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고, 삶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세상을 바라보면 참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쫓아가 보면 결국 그게 다 뭐냐? 신기루다, 신기루. 그 사막에서 이 헛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신기루. 워낙에 막 목이 마르고 막 힘드니까 이 오아시스,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막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지나치고 너무 이 사람이 기진맥진하면 이제 저 하늘에 바로 오아시스가 탁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물이 막 흐르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인생살이가 그런 거죠. 오아시스. 신기로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쫓아가보면 없고, 쫓아가보면 일로 가도 없고, 절로 가도 없고, 그리 가도 없고, 그러다 결국은 절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마다 애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애환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저하고 사모님이 이제 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에 3일 동안 목회자 포럼을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너무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휴가도 없이 지냈는데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것도요, 요 군산에서 여러분들이 간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막상 딱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못 가는 분들이 생기더라. 사람이 뭔 계획을 해도요, 그것이 진행되는 게 쉽지가 않아. 각각의 그 사연이 생겨, 사연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로를 지금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해나가야 돼. 어영부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내면에 이 엔진, 내가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동력.
그 동력이 나의 야망인가, 욕망인가, 탐욕인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적인 목적. 오늘 여기 오늘 시편 21편처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내가 잃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않고 그걸 향해서만 내가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 목적을 잃으면 내가 하는 일들에서 성과를 얻었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줍니까? 못 줍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살잖아요.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비서도 몇 명씩 둘 수 있게. 비서 월급을요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다 줍니다. 예? 딱딱 이렇게 세팅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이 딱 되면은 그냥 비서들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뽑으면 돼. 그럼 그 사람들을 국가가 월급을 줍니다. 응? 그러니까 어때요? 할만하지. 어디 가도 대우받고.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초조와 긴장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에 떨어질까 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지금 임기 동안 잘못하면 다음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그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난 떨어져도 좋아 그러고 살아요? 편안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실패와 성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 풍파많은 세상살이에서 늘 성공만 있는 게 아닌 이 세상에서 내 평정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뭔가를 향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의원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목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막 죽고 싶은 거지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목적만 가지고 가면 그게 내 일이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되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거예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신 건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자, 왕은요 참 좋은 자리죠. 왕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잖아.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과 그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신 앞에 내가 꼭 무릎을 꿇는다는 게 기분 나쁜 거야. 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1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의 내용을 쫙 보면은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왕입니까? 근데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편 21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하다 보면 앞에 봤던 우리 시편 20편 있잖아요. 그 20편은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이 일전, 그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죠. 그러니까 이건 출정시요. 출정.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임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라면 이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승리했으면 기뻐요, 슬퍼요? 그 기쁨이 엄청나겠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드리면서 부른 찬양시요, 찬양시. 21편은. 그러니까 20편을 부르고 전쟁에 나갔어요.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이 이기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사람들이 대개 전쟁을 앞두고는 기도해. 그건 대부분이 해. 그죠? 자기가 문둥병 걸렸어. 고쳐주세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막 하다 보니까 나서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명 중에 9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신난다. 나는 나섰네. 야, 제사장한테 빨리 가자. 가가지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열의 9은 어떤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알아.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걸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근데 다윗 왕은 어땠어요? 돌아와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와가지고 또 감사 찬양. 그래서 시편 20편은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신정시라면 이 21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원에 응답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는데 그 일이 좀 잘 됐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뭐. 운이 좋았는가 보네. 누가 도와줘서 그래? 왜 이런 소리만 하고 있냐. 물론 그 사람들을 다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됐어? 인간의 교만이 싹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합하지 못한 자요? 합하지 못한 자예요. 그 다음 축복이 기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주시겠어?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한번 해보자. 보자. 자, 오늘 이 21편은 1절로 7절까지 8절로 12절까지 그리고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간구를 들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왕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신실한 믿음, 왕을 향한 전적인 의지. 왕이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No, 천만의 말씀. 절대로. 우리 가족이 여기 와 있지만 저 가족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지. 내 가족을 의지하고 거기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실망이 생겨 안 생겨? 상처가 생겨 안 생겨? 그러면 바로 그것이 화살로 날아가지. 그럼 가족관계 안 좋아집니다. 희한해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의지하지? 왜 믿어야지? 왜 안 믿어? 그게 인간적으로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상이에요. 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봐요. 나는 가족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 가족들이 나를 의지할 만한 존재야, 내가? 무슨 그렇게 슈퍼맨이야? 아니거든요. 나도 약한 존재예요. 서로 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족들에게 받을 상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상처가 없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미. 그냥 편안하게 나는 베풀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살면은 가만히 혼자 있어도 콧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지. 콧노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콧노래 안 나오고 막 이 속에서 막 수세미가 돼가지고 그냥 막 원망 불평 그냥 고통 막 이 저주 이런 것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이걸 사람이 가족을 비롯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계속 그 사람 믿고 가봐요. 그럼 나중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목사님이 믿지 말라 했는데 내가 정말 실패했다. 오직 누구만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 1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이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요. 그러면 왕이 왕의 힘으로 이긴 거지 뭐. 내 힘으로 이겼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아람과 모압의 그 연합군을 내가 때려 부셨다. 그죠? 암몬이 모압이 아니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내가 다 이렇게 무찔러가지고 우리가 대승을 거두지 않았냐? 내가 바로 이런 왕이야. 막 그러면서 막 다 엎드리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나를 섬겨라. 막 그게 로마 황제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러고 있죠. 저들이 신이라고 그러잖아. 저들 왜 다른 신 못 섬기게 하잖아. 그게 바로 10계명, 1계명에 나와 있는 거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이것을 쟤들이 써먹고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때요? 어떻게 됐어요? 잘 살던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 지배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잘못되면요, 국민들이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자,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면서도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왕을 영화롭게 만들어줬어.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게 해주셨어. 그게 누구야?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7절. 자, 7절 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지었는데 자기를 객관화시켰죠. 자기가 왕이니까 왕에 대해서 지금 왕이 어떻게 해서 저런 순금관을 쓰고 저렇게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 영광을 누렸는가, 자기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주셨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영원한 장수도 주셨고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다. 그 왕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모든 자기가 누리는 이 대승의 이 놀라운 힘이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자, 8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왕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왕은 반드시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선취적으로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 자, 이 왕이 앞으로 이제 과거에 지금 전쟁의 승리를 거뒀잖아요.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왕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서 그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 다 색출해낼 것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 같게 왕이 노하면서 막 풀물처럼 다 태워버린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다 색출해야 될 것이고 다 불로 태워버릴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켜버린다. 불이 그들을 소멸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왕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 왕의 행적에 행로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죠. 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악한 자들은 끊어버리겠다. 그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함께 돕고 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왕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도 왕이에요. 영적으로. 응?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직접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 다 색출해서 끊어버리, 다 태워버리,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한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별별 계략을 다 세워도 하나님이 다 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왕이 돼요. 왕의 영광을 차지하, 왕의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 약한 자들을 딱 돌아서게 해가지고 그 얼굴에다 그냥 활을 쏴버려. 살아요 죽어요 그거? 얼굴에 활 맞으면 가는 거지. 사단 마귀 원수들을 이렇게 다 깨뜨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왕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러한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이렇게 또 예언해 주고 있기도 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나아가면 귀신들이 쫓겨나요? 달려들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쫓겨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막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저쪽 방 구석에서 하고 있으면서요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라고. 예배 드리게 오라고 하면 못 와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강도요? 칼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못 와요. 떨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도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중간에 가버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샘솟는교회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사단 귀신들, 마귀들 벌벌 떱니다, 떨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성령의 검으로 다 이렇게 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이 오늘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도 21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러한 믿음을 다시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미래에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항상 승리를 베푸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는 송영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계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그죠? 누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그 주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계시는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사람 지금 왕이 돼 있잖아요. 그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어 아직도. 그 적들과의 전쟁이 지금 아직도 많이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들,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벌어져. 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 너무 막 살이 쪄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사람도 사이클, 자전거 사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는 운동을 했어요. 이제 열심히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 우리도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평일날도 한번 또 잡아서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이제 그 사이클 코스가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운동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뒤에서 막 땅땅 하면서 막 그 금속성 소리가 막 나면서 뭔가 막 사고 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자전거 타고 내려오던 성도들 중에 2명이 쓰러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있었다는 그 사람이 거기가 이제 도로 옆에니까 옆으로 이렇게 타잖아요. 도로 가해로 되게. 근데 그 차가 그냥 이 가해로 오는 자전거를 들이받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2 사람이 제대로 받쳐갖고 넘어졌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2 사람이. 그 2 사람이 그 교회 기둥이었대요. 한 사람은 약사였고 한 사람은 사업가였는데 아주 신실한 그 성도였는데 그 집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2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같이 운동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 그죠? 그럼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을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안 좋은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도 바로 다음 주부터 그 집사님 부인들이 맡은 바 그 자기 사명을 다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감당하고 새신자 파티에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목사님 책임이 아니죠. 집에 집이지. 운동하러 갔다 온 것이 책임이야? 또 이제 집이지. 그럼 목사님 그만둬야 돼? 아니야. 그만돼. 그 사람. 음주운전한 놈이 잘못이지. 운동으로 간 게 잘못이야? 그렇게 따지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고통받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막 욕합니다. 그죠? 욕하고 비난하고 막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 비난의 소리를 다 감수하고 그 목사님이 꿋꿋하게 목회를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족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떨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살다가 떠나게 돼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더 애탕애탕 고생하느냐 안 하냐 차이요. 잘 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사실상. 그렇죠? 나는 이 육신에 거적대기가 참 싫을 때가 많아.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목도 이렇게 잠겨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지난 일주일 동안 수요일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특히 막 몸이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못했어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 두 집사님이 그렇게 동시에 한날 한시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획책하겠습니까? 바로 틈을 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겠죠. 싹 터버리게 하려고. 목사님도 절망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승리.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의의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21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도래하셨죠. 이제 우리 시대에. 왜냐하면 이 시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990년 천년경이니까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어 이제 메시아 왕국.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왕국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 안에 그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특히 다윗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며 다윗의 대적에 대한 멸절을 언급하고 있는 4절, 6절, 9절에서는 사무엘하 7장 26절로 29절에 언급되어 있는 다윗 언약과 관련해 가지고 다윗 왕권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새로운 다윗 후손의 왕의 즉위식이나 신년 절기에도 이 시는 낭송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와 이 본시와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잘난 사람? 왕이 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지. 그죠? 7절에서 나왔잖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흔들림 없이 가더라고 말이야. 흔들림 없이. 이것이 성도의 미래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 차이다. 이 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야. 때때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정말 화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라는 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13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러한 신앙 자세가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엔진이 된다. 엔진. 동력이 된다. 동력. 우리가 삶에 이 동력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이 동기부여가 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살아야 죽어요. 사람이. 못 살지. 그게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지. 모든 것이 다 싫고 다 비관적이고 무력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 소용 없어 보이고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이 승리의 쾌감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승리자들, 영적인 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저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누가 죄를 살피며 너가 능히 소리요 오직 저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어 참으로 많은 영광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다윗 왕의 시를 보면서 참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그 승리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바른 자세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